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한 절 더 읽었네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들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우리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이름 없는 한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다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람이 통하게 하시고 빛이 스며드는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볼품없게 여기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슬며시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안의 중심도 보시지만 우리 사이의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우리 사이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어느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형제는 함께 가게를 열었어요. 이윤을 공평하게 반씩 나누면서 의좋은 형제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의 금고에서 10,000원이 없어졌어요. 형이 10,000원을 금고에 넣어두고 외출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물었죠. 금고에 있던 돈 못 봤어? 방금 넣어뒀는데. 그러자 동생이 대답했어요. 몰라, 나는 못 봤는데. 없어진 돈은 겨우 10,000원이었지만 이 형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동생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동생을 추궁하는 거예요. 야,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진짜 안 가져간 거 맞아? 형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동생에게 꼬치꼬치 캐물었고 동생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로 형제 사이가 점점 틀어져서는 마침내 각자 따로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가게의 중앙에 벽을 딱 세워서 가게를 나눠서 운영하는 거죠. 그 뒤로 형제 간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가족들이 모여도 사이가 어색했습니다. 한참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몰고 와서는 그 가게 앞에 서는 거예요. 형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는 묻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아, 제가 이 가게를 열었으니까 그 이후로 쭉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해요.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20년 전 저는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며칠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순간 제가 10,000원을 훔쳐갔습니다. 그날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직접 찾아뵙고 그날 일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의 말을 듣고 형은 몹시도 당황했죠. 그리고 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옆 가게에 가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했죠. 남자는 옆 가게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만나 서로 목을 껴안고 지난날 서로 원망하며 산 것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생기면 의심하는 것만큼 인생을 손해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은 용납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할 때 믿음은 싹 트는 것이고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데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말씀은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라는 권면입니다. 용납과 용서. 용납은 뭐고 용서는 뭘까요? 용납은 헬라어로 아나에코라고 합니다. 아나는 위라는 뜻이고 에코는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합해서 위에 무엇을 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무거운 거를 지고 힘들게 견디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1940년 작인데 물동이를 진 여인입니다. 이 이미지가 용납하다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 용납하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용납하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용납하다는 뜻이죠. 통 크게, 너그럽게 이런 단어와 어울립니다. 그런데 용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에코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힘써 견디는 느낌이 더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에코는 용납하다보다는 참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참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나온 것을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골로새서 3장 13절과 마찬가지로 용납하다로 번역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은 문맥에 따라 용납하다와 참다를 번역어로 사용하였지만 이 아나에코의 본래 의미가 참다, 견디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용납하다의 의미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참아주는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같고 내 맘에 쏙 들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몇이나 되는 사람이 나에 대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눈에 뭔가 안 좋은 게 보인다면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겠거니 하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태어난 곳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죠. 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언제고 갈등의 싹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불만을 수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참아주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서로 참아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가 우물가에 가서 이 물동이에 물을 이고 오시죠. 가족들 밥해 먹이고 물 먹이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물동이를 진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진다는 것과 같지요.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출발은 바로 이런 참아주는 마음에 있습니다. 견디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맘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설득하거나 강압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참아주고 견디는 마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을 참아주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용납이 그런 뜻이라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용서하다, 용서하고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리조마이, 은혜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형이에요.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다에 대하여 신약에 주로 사용된 헬라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피엠이고 하나는 오늘 골로새서의 카리조마이입니다. 아피에미가 복음서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놓아주다, 풀어주다, 묶인 것에서 풀어주다 그런 뜻이라면 오늘 카리조마이는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다가 발전하여 빚을 탕감해주다, 빚을 탕감해주다가 발전하여 잘못을 용서해주다 라는 단어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사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갚아주는 것이 옛날 방식의 정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용서를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남용되면 그 진가는 인정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호의가 짓밟히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지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정의가 사라졌는데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설교하는 것은 자칫 약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용서를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받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 마음 추스를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용서하지 않았다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자식이 유괴당한 후 살해까지 당해서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연히 교회를 지나다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꺼이 울면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 어렵게 내 자식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혼자 죄짓고 혼자 자신을 용서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하려고 했던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용서가 무언가? 우리가 정말 그 용서가 뭔지 알고 사는 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용서도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관계죠. 이 서로라는 단어 안에 은혜와 정의가 함께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가족들을, 친구들을, 친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먼저 가서 미안했다고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